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나, 또 왜 기도를 했나, 또 어떻게 기도를 했나 하는 부분들을 좀 봤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다니엘 9장 2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고 난 후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다니엘서 6장과 연결을 하면 다니엘은 곧 70년이 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던 거죠.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강점은 말씀에 있었고요. 더 강한 점은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강한 건 기도하고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 끝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까지는 가요.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 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고 내가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새벽으로 밤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야. 현장성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현장에서 역사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내가 현장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죠. 현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강해요. 아니, 목사님, 다니엘이 무슨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말씀 위에서 결심하죠. 결단해요. 앞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들어가잖아. 안 먹잖아요. 믿음으로 풀만 먹고 하나님이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한 사람이 믿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봤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헌신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말씀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가 뒤집히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서는 엄청난 격변기에 그는 뭐 해요? 3, 3, 5 모여서 떠들지 않아요. 야, 이게 살 길이냐 저게 살 길이냐 찾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통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때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말씀에 헌신해. 헌심이 아니죠. 마음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런 사람 두 사람 있어. 말씀 읽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헌신, 말씀 읽는 자리는 안 가. 근데 다니엘은 말씀 읽잖아요.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 몸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에 헌신하잖아요. 아, 그래, 맞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는 안 나가는 사람들 있죠. 여기 그런 사람도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 여기 한 사람, 유튜브로 한 사람.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죠. 오늘도 보세요. 9장에 보면 그가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결심하고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헌신, 몸이 나아가 있잖아요. 6장하고 연결하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사자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를 막지 못해요. 헌신한다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 헌심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마음 드리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헌신, 몸을 드리는 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제 오늘 우리 이쪽에 비가 오는데요. 옛날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 하시죠. 종이떼기 신자들이 있다고. 비가 오면은 젖어서 찢어질까 봐 이렇게 교회를 못 온대요. 그래서 종이떼기 신자라고 그러는데, 예? 실제로 비 오면 예배 인원이 줄어요. 아, 가긴 가야 되는데, 아유, 조금 힘드네. 마음만 드리는 거야, 마음만, 헌심.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잖아요. 기도하죠. 몸이 가 있단 말이야, 기도하는 자리. 내가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깨우는 거 쉬운 사람 없어요. 아주 저도 요번 주는 막 새벽에 힘들어갖고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나갔다가 말씀 끝나고 기도 시작하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뒤로 머리를 젖히고 있었더니 눈 떠보니까 30분 지났더라고. 기도하러 갔다가 30분 잤어. 이게 몸이, 나도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또 잃어버린 30분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는 자동으로 잠이 깨고 자동으로 새벽이 막 부르짖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견디고 이기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아는데도 헌신하죠. 기도에 헌신해요. 그러면 거기에 끝나나? 아니죠. 삶에서 현장에 헌신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예? 내가 시골에 가서 양 우리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양 우리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불편하더라고, 냄새나고. 근데 사자굴은 내가 먹이를 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밥이야. 근데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사자 먹어봐. 나 한번 먹어봐. 그럼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사자가 밤새 얼마나 힘들었을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입은 안 벌려지고, 먹이는 앞에 있는데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거 손도 하나, 발 하나가 움직여지질 않으니 밤새도록 얼마나 지쳤겠어. 예?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이 하나로 연결될 때 믿음이 싱싱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끝나, 기도하고 끝나, 현장은 외면하고, 현장은 도망치고, 현장은 불편하고 힘드니까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적이라는 게 없죠. 역사라는 게 없죠. 맨날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뭐 목이 쉬도록 부흥을 주시옵소서 외침 뭐해? 전도하러 나가지도 않고 내가 정말로 그 부흥의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현장에 나아가질 않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고 기도가 부족한 시대도 아닌 것 같아요. 헌신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현장에서 좀 부딪히면서 때로 넘어지고 때로 아프고 때로 힘들어도 막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의 야성이잖아요. 믿음의 야성이잖아요. 지금 이 야성을 놓치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이게 좀 안타까워요.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잖아. 해보는 거. 우리 김광신 목사님 맨날 그래. 아유, 목사님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니는 왜 안 되면 어떡하냐는 생각하노? 되면 어떡할래? 그걸 생각하라고. 되면 어떡하지? 아우, 사자굴에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천국이지. 그러고 들어가면 사자가 입을 못 열고 내가 살아나오는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건 다니엘이나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 요즘 누가 사자굴에 집어넣냐? 어? 사자굴에 넣는 사람도 없지 않냐? 우리가 조그만 질병이 와도 사자굴처럼 느껴. 조그만 관계의 깨어짐이 와도 사자굴처럼 느끼고, 사업이 조금만 어려워져도요, 사자가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 그냥 거기로 훅 들어가면 되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그런데 그 일을 못하니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 이 D.L. 무디가 읽고 있던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궁금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봐도 목사님 성경책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고 싶대. 제가 이렇게 바이블 타임 묵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뭘 기록하는지를 보고 싶대요. 도대체 거기에 뭐라고 쓸까? 그러니 D.L. 무디 같은 목사님 성경책이 얼마나 궁금하겠어. 보라고 그러고 줬대요. 그랬더니 열었더니 성경 구절에 T, P, T, T, TP, TP 뭐 이렇게 써 있더래. 이게 뭐예요? 아, T는 test, P는 proved. 내가 말씀을 시도해 봤더니 proved, 진짜더라. 사실이더라. 증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읽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삶에서 부딪혀서 이게 진리인지 프로브 되는지를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또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은혜를 받는지 말씀을 듣는지 전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예배당에 있으면 졸면 아, 말씀이 지루하구나. 아니면 뭐 아, 아멘 그러면 아, 이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뭐 이런 피드백이 서로가 있는데 이건 뭐 카메라 보고 혼자 떠들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구절구절에 자기 나름대로 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실천할 현장이 없네.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섬기지도 못하고,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지도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삶에 실천할 일이 없으니까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요,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일이든 해야죠. 온라인으로 왜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멀리 있는 교회에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글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잖아요.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현장성, 믿음의 현장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요, 그냥 종이떼기 신자밖에 안 돼요. 종이 호랑이밖에 안 돼. 사자가 어디 있어야 사자예요? 아프리카 초원에 있어야 사자지. 동물원에 있으면 그게 무슨 사자예요?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주는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사는 게 무슨 사자예요? 초원에서 그냥 짐승을 잡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사자죠. 여러분,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그 믿음의 야성을 훈련해야 되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통 한 주에 수요 성경 공부 말씀 준비하는 것만 해도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6시간을 해서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럼 할 말은 없는데 정말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기도는 이 예배만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최소한 4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이 최소한 12시간에서 16시간 되거든요. 하루에 뭐 2시간, 아무리 못해도 1시간, 뭐 보통 2시간, 어떤 땐 3시간. 왜 그래요? 내가 말씀을 연구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가 아무리 뒷받침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손이 맞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려고 애씀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손뼉이 맞아야 거기서 말씀 부흥이 있고요. 그 말씀 부흥이 기도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그 기도 부흥이 일어날 때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상상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저러면 저렇게 되겠지? 아니요. 전도사님들이 처음 설교할 때 어려운 게 뭐냐? 설교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책으로 배운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 서면 어렵습니다. 왜? 내가 상상한 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설교를 잘하려면 많이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것도 무슨 그냥 많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많이 하면서 부딪히면서 수정하면서 부딪히면서 보완하면서 부딪히면서 발전시켜 갈 때 거기서 정말 탁월한 설교가가 되는 거지. 머리로 상상하고 책으로 배운 것 가지고 설교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 내가 말씀을 배우고 한참을 기도해도 부딪힘 속에서
현장의 영성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해요? 여기 20절에 보면 내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은요 내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이 가장 여러분에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업을 위한 기도,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을 잘 버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죠. 또 여러분 질병, 문제, 관계 이런 많은 내용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기도 안에 민족의 죄를 놓고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이든 정부가 평등법, 차별금지법 지금 이게 통과되기 직전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악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냐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라는 생존을 위한 기도 외에 하지 않는 정말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큰 기도? 큰 기도라면 웃긴가요?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는 기도실에 붙어 있었던 액자라 그러죠? 조국 위에 안심하라.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까?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진 않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때요? 다시 돌아가기엔, 그 땅의 예배를 회복하기엔 참담한 현실 아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며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때에도 이스라엘은 타락을 했고 범죄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드리던 것 같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 훈련이 제대로 됐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졌을까요? 물론 몇몇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 악기를 걸어두고 그 예배드리는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찬양하던 무리들도 있었지만, 과연 포로로 잡혀온 그 모든 사람들이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우리 에스라서에서 배웠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이 몇 퍼센트라고요? 5%밖에 안 돼요. 5만 명?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 다니엘서와 연결을 하면, 다니엘은 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이 땅의 황무함과 황폐함과 범죄함을 안타까워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이 미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주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7절에 얘기하죠. 얼굴빛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는데 다니엘이 보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그들이 황폐한 상태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이 땅에 이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황폐해졌어요. 교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판이잖아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이 밝아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축복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죠.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교회를 향하고 있나? 우리 가정을 향하고 있나? 나의 삶을 향하고 있나? 그렇다면 축복이에요. 저주는 뭐예요? 외면이에요, 외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 얼굴을 돌리는 것.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해? 꼴도 보기 싫다. 아주 꼴배기 싫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는 더 힘들겠지만 큰 교회는 피할 길이 있잖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오면 돌아가면 되거든. 또 돌아갔다 꼭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또 만나지만 돌아갈 여러분 왜 외면해요? 싫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면 어떡해? 그건 저주죠.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 이 황폐함을 봐주세요. 우리의 죄 때문인 건 알아요. 우리가 이거 당해 싸요. 포로로 잡혀와도 할 말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 일 당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세요. 주의 빛 외에는 우리의 어둠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얼굴빛 외에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자굴도 마다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니엘의 정치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바꾸시고 다리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해요?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이거 놓치시면 안 돼.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흥이 오고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해. 참 내가 기도하는데도 믿지를 못해.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기도하는데 이분은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앉지도 못하고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못해. 그런데 기도받으러 나오셨어요. 내가 금요철야 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 그래갖고서 난 또 기도가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 권사님 왜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는 분인데 갑자기 일어난 거야. 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났는데 내가 놀래더라고.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주여 일어나게 해주,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는 그러고 있는데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세요? 내가 그러고 묻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머리에 손을 얹고 뛰세요. 권사님 강단에서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그걸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일도 있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1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이 가브리엘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직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말도 안 했어. 무슨 기도를 할지 내가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이 가브리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가서 응답해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어도 하나님 이미 그때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도할 즈음에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는데 실제 응답은 언제 와요? 한참 후에 와. 한참 후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떨어졌지만 응답이 내 삶에 성취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오더했어. 페이를 했어. 딱 끝났어. 그러면 창고에서 배송돼서 집으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가 그걸 받아서 뜯어서 내가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지만 이미 물건은 오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 그러고 배송 시작 그러고 응답이 배송되고 있어. 그 배송되는 게 빨리 올 때는 좀 오는데 뭐 투데이 쇼핑 뭐 이렇게도 오는데 뭐 그냥 아마존 프라임 이렇게도 오는데 이게 스탠다드 쇼핑 아니면 코비드 19으로 지금 좀 딜레이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응답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 삶에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응답이 언제 와요? 제사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듣다 보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답이 예배 때 오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으로도 오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오기도 하고 때로는 끝나고 소그룹 토론 가운데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목사는 들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성도는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성령의 일하심이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나타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천사 가브리엘이 왔다고 하는 거 아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요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심령에 찔리거나 깨달아지거나 울컥하거나 감동이 되거나 맞아 라고 하는 동의가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는 훈련인데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이게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상해야 돼. 왜요? 여기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분명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왔어도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 6장하고 연결해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요. 윗방에 올라가서 뭐 해요? 하루에 3번 그가 정해진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 예배 그는 집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집이. 따로 성전을 만들 수도 없고 따로 제사장을 모셔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는 제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집을 성전 삼아 자기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우리 바벨론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못 오잖아요. 교회 못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뭐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아니죠.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라인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도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이 좋은 환경에서 왜 예배를 포기합니까?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가브리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저녁 제사에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에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23절 보세요. 그가 와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가브리엘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얘기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은총을 입었다라는 단어가 카메드라는 단어예요. 카메드. 이건 to desire, 열망하다, 간절히 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생돼서 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물.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highly precious, 아주 귀한 보배롭다. You are highly precious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많을 거고요. 또 어떤 성경은 You are greatly beloved, 아주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뭐예요? 다니엘 같은 기도자는 하나님 보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보배처럼 보물처럼 여겨주기를 원한다면요.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정말 죽으면 죽겠다.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내가 이 기도만큼은 감당하겠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요. 하나님은요. 보배로 여기네. 보배로. 저와 여러분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서 이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work 뭐 이런 뭐 이벤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일, 이 단어는 다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다발. 뭐죠?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전해줬다고 뒤에 나오는 70일에 70일에 이게 쉽게 깨달아질까요? 이 설명이 이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가 이 말을 줄 텐데 곱씹고 곱씹어봐. 선지자들의 예언을 뒤지고 뒤져서 다시 확인하고 확인해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다 똑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죠. 뭐 다 똑같이 이해하면 시험 성적이 똑같게 1등부터 꼴찌가 나오잖아요. 왜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는 거지.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환상을 주셨다고 그냥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천사가 풀어줬다고 그 의미를 100%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것이 되기까지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니엘서 말씀을 지금 설명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확 딱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번 들으면 난 다니엘서를 다 배운 사람이 돼 있어. 난 다니엘서를 다 아는 사람이 돼 있어.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아는 게 없을 수도 있죠. 어떤 분이 그래. 은혜를 받아서 야 이거를 내가 정리해야지 그러고 다시 1강을 들었더니 전혀 새롭더래요.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서 자기가 놀랬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계속 깊이 깨닫고 깊이 깨닫고 깊이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23절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25절에 가서 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걸 시작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얘기해요. 70일에 70번 70번의 7. 그래서 이 70일에 예레미야한테는 다르게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예레미야한테는 뭐라 그래요? 70년이라 그랬어. 근데 지금 갑자기 71회래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이 71회는 77이 49, 490으로 이해를 합니다. 490으로. 그리고 이 하나를 1년으로 계산해요. 마치 이스라엘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듯이 이것도 똑같이 일을 1년으로 해서
이 71에는 70 곱하기 7로 해서 490년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71회 후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죠. 어떻게 돼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래요. 이것을 안디오쿠스 4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허물이 그칠다는 건 뭐예요? 안디오쿠스로 인한 성전의 폐역 행위, 그게 이제 끝날 거라는 거죠. 죄가 끝난다? 성전 회파가 끝날 거예요. 죄악이 용서된다?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된다는 거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것.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말한 대로 이 말씀에 임하는 이 환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하니, 여기서 이 지극히 거룩한 이, 그러니까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high place,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회복. 이거는 이제 마카비에 의해서 실제로 성전이 거룩하게 재봉헌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맞춰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분명히 이 71회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24절에 설명해요. 그러면서 25절에 너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이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71회를 구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기독론적 해석이에요. 기독론적 해석.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오는 거죠.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 영이 나는 것.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 전통적으로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7년으로 봐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가장 완전한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해를 BC 457년으로 보고 그때부터 69일에가 지나는 AD 27년, 이때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등장하는 해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남은 한 일에는 24절에 묘사된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는 때까지를 한 일에로 보는 거예요. 이 해석은 다니엘 당대 유다 사람들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는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457년이 어느 기준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의 가장 완전한 명령으로 본다. 거기서 69일에 483년을 더하면 AD 27년이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일에는 예수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독론적 해석. 두 번째는 이 71회 후에 도래하는 종말을 안디오쿠스 4세의 죽음으로 연결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안디오쿠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7일에라고 하는 건 BC 586년 유다의 패망에서 이 고레스 칙령 BC 537년까지 요때를 앞에 7일에로 보는 거예요. 7, 7이 49. 그리고 62일에는 1차 바벨론 유수인 BC 605년에서 62일에인 437년을 더한 171년으로 보는 거예요. 즉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나타난 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오네아스 3세로 봐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한 일에는 이 BC 171년에서 BC 164년까지 안디오코스 4세 박해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음으로 마키아벨 성전이 회복되는 그것을 지극한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지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유다 사람들, 그때를 살아갔던 유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어찌됐든 이걸 안티오코스로 봐서 해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이어지는 것, 뭐 어떻게 해석을 해도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깊이 한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건들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가장 건강한 신학자들이 풀어놓은 해석에 근거한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우리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잡아야 될 포인트가 뭐죠? 70년이 71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 우린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자, 70년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71회, 77이 49, 490년으로 바뀌었어. 포로 기간이 늘어났네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포로 기간이 늘어났다고. 왜 그래요?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정화가 안 돼.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동화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루터기만 이스라엘로 옮기시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면서 이들에게는 포로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벌의 시간을 주셔요. 그러나 그 징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의 시간, 징벌의 시간은 길어져요. 70이 곱하기 7이 되는 490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 참 바뀌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 저는 하나님한테 고집부리다 여러 번 맞았어서 딱 사인이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 싶으면 바로 싼티 무릎이 돼서 바로 엎어집니다. 그냥.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뭐가 깨져야 됩니까? 내가 뭐를 포기해야 됩니까? 뭐가 더 낮아져야 됩니까? 아주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끝나요. 여러분 고난이 길어져. 이유는 여기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은 70년으로 정해놨는데 안 돼? 그러면 곱하기 7, 490. 갑자기 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이 생애로 안 되는데 다음 생도 소망이 없는데 뭐 요즘 애들 말로 응? 이번 생에 소망이 없으니 다음 생을 기대한다고. 결혼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번 생은 글른 것 같아요. 다음 생. 안 다루어지면 다음 생이라고 소망이 있겠어? 우리는 어차피 다음 생도 없지만. 여러분 빨리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70년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 내가 빨리 엎어져서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면 70년이 7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 그리고요, 두 번째는 포로기가 지연됐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준비시키는. 여러분, 이 지연된 포로기,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적용한 유대인들은 이 안디오코스 시대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분명히 이 나중에 일어나는 이 일의 절반, 27절에 얘기하는 요 3년 반만 견디면 된다. 그게 위로였고 힘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기록을 남긴 이유도 거기 있어요. 반드시 위기는 오고 어려움은 오지만 끝은 있다는 것. 마지막 3년 반이라는 그 시간만 견디면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 그걸 믿고 견디는 것. 그것을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주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어요. 왜요? 인간이 완악해서 돌아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를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고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남은 한 일회에 6년이냐, 이제 6년 6개월이냐, 6년 10개월이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깨달음과 긴장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이 재림을 지연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시가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 기억나십니까? 욥기는 고난 중에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순전해도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고난 속에서 예수 발견하는 게 욥기예요. 그렇게 예수 만나고 나면 입에 찬양이 나오죠. 그를 노래하고 그를 기뻐해. 그게 시편이에요. 그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요, 공허해. 말씀이 사모함이 되죠. 그게 잠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요? 깨달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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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세상이 헛된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유익이 무엇이냐?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가서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욥기에서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고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기계, 사역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미니스트리 머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의 일에 헌신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주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한 인격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한 인격이 되는 것. 그 인격이 되면 우리 신앙은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한 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그 마지막 그 절반인 이 일의 절반, 3년 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한 인격이 되는 걸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난 네가 사역하는 기계가 되기 원치 않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한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봐요. 어떤 때 보면요, 내가 설교하는 기계 같고 설교 만드는 기계 같고 막 성경 공부를 만들어내는 무슨 컨베이어 벨트 같아. 막 선교사님들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지난번 모임 때 그랬어. 아니 내가 뭐 수도꼭지 물 틀면은 물 나오듯이 무슨 틀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시간을 줘야 이게 준비가 되고 이게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지.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서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이거를 놓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진행되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지. 주님 오시니까 빨리 나가서 100만 명 전도, 1000만 명 전도, 한 나라를 주께로, 중남미를 주께로, 파라크리스도, 뭐 진짜 중요한 건 나는 네가 내 사랑하는 한 인격이 되기 원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를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준비되고 잘 훈련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 그게 예수 사랑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니까. 기도하는 사람, 왜요?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을. 그게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역하는 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그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게 사역이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마지막 예언 71회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다시 포로가 길어져, 물론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내가 빨리 죽게 돌아가야 끝나는 싸움이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연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연되는 시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세요.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이 한 일회가 뭔지 계산이 안 되고 우리는 이걸 잘 몰라도 주님 언제 오시든 내가 맞이할 자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일 오셔도 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자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71회를 계산해서 그 끝이 언제냐를 찾아내면 뭐해? 그게 정답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건 나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70년이 71회로 바뀌는 이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오히려 이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바꿔내는 지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감사하잖아요. 내가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데 꽃단장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단장된 신부로 설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다면 이 남은 한 일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